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환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주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 2절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친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시어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사 얻은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한 장만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선지열게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라.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셨네.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답하도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이곳에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성탄절을 주시고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육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재림을 주님 바라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속죄하심을 입어 하나님 존전 앞에 서길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천상에서 천국의 은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고 믿음을 힘입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참 평강을 힘입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거제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성신앙도 교동문 119번 성탄절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119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손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 그를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배원식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성탄절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아기 예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최후로 말씀을 주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전도와 선교 사명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 생각하며 감사와 순종의 생활을 입술로는 얘기하면서도 사회 나가 생활하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가 주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줄 줄 믿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탄생이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각자의 달란트로 고아와 과부 등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섬기셨던 주님 닮아가며 또한 살아갈 이유와 희망을 잃은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 주시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지게 하시고 우리 입술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 전파되는 기쁘고 복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공동체와 지구상의 모든 교회 공동체도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도자들과 국민들 탄핵 정국으로 불안정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께 먼저 무릎 꿇고 한마음 되어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조속히 안정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전해지는 전쟁 소식에 모두가 세계 평화와 또한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경 말씀과는 역행하는 인권을 앞세운 동성애 문제, 인구절벽 문제, 또한 편리함을 앞세운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문제를 위하여 변화의 노력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아울러 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뜻에 합당하다면 조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마로 고통 중인 성도님들 주님 뜻 가운데서 하루속히 치료하여 주시사 우리들과 함께 주님 일에 충성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도 내려주시사 우리 이웃을 돌아보는 소망 공동체를 위하여,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소망 공동체를 위하여 더 많은 물질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힘든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모님과 자녀들, 부모 형제들과 성도들 늘 동역자로서 힘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어린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때에 은혜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사랑으로 하나 된 소망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감사의 찬양, 하나님을 또 주님을 높이시는 그런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눠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가장 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서로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 서로 환영하고 또 보듬어준 인사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선교지에서 온 따끈따끈한 사진과 또 영상을 잠시 보려고 합니다. 저희 2020년에도 단기팀 다녀왔고 또 성탄 감사의 밤 때도 또 보고를 해주셨지만 미얀마에 이제 버마라고 예전에는 버마라고 그랬죠.
수도는 이제 양곤인데 예전에 또 랭군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이제 랭군에서 양곤에서 한 8시간 버스를 타고 이제 가면 만달레이라는 미얀마의 옛 수도가 있어요. 아주 불교 강한 도시죠. 거기에 저희들이 4년 전에 코로나 막 직전이에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또 다녀왔었는데 거기에 계신 거기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좀 선교 소식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좀 준비하고 있는지 그 사진과 짧은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미얀마가 정세가 그 시국이 아주 불안정하죠. 왜냐하면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내전들이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도 사실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선교사님 그 미얀마로 다시금 귀임하셔서 선교제로 귀임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신학생들을 또 키우고 또 교회를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공식적으로 우리처럼 십자가 세우진 못하지만은 어떤 선교센터 같은 거죠. 학생들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제 주일학교를 조금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제 그곳에서 올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좀 준비하고 있는지 그 사진을 따끈따끈하게 얼마 바로 직전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예, 보여주세요. 예, 사진 보면은 그 동네에서 우리 단기팀 다녀온 동네이기도 한데 그곳에서 이제 성탄절 준비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일 학생들하고 같이 가서 동네에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찬양을 하고 정말 이게 우리나라처럼 자유로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온 학생들하고 같이 또 찬양하고 저 앞에 있는 인도하는 분들은 아마 MGTS라고 신학생 거기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는 전도사님들일 거예요. 계속해서 사진 보여주시고요. 참 저기에서 신학 교육을 받고 또 섬기는 우리 전도사님들도 정말 너무너무 귀한 그런 복음의 씨앗들이죠. 저희처럼 아마 성탄 선물을 저렇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아이들 줄 풍선들도 또 준비를 하고 전에 4년 전에 갔다 왔을 때보다 그래도 더 사람들의 반응이 좀 더 열려져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더 이렇게 열려진 또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진을 보면서.
귀한 소식 또 전해 준 또 선교지에 너무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 영상과 사진들을 보면서 참 우리를 좀 돌아보게 되죠. 우리는 사실 저들과 비교되지 않은 좀 물질적인 풍요와 편리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기뻐하고 기다리고 환영하고 하는 그런 반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지극히 나 자신과 그냥 우리 가정이나 이런 것에 내 생각이 그 유익이 집중되어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다리기보다는 다른 것에 좀 취해 살진 않는가 좀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그 탄생, 왕의 탄생을 환영하고 기뻐한 자들이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오늘 내용만 봐도 내용 안에서 정말 왕의 탄생에 대해서 기뻐하고, 심지어 이방 사람들, 페르시아, 아마 동방 박사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란 지역 그쪽에서 이제 왔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도 왕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선민으로 부르신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헤롯과 또 제사장들 이들의 반응은 기다리고 있지 않고 또 기뻐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실상 두려워하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대조적인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헤롯 왕 때라고 그 시기를 말하고 있죠. 이 헤롯이 누구냐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어떻게 보면 잘 붙어 있다가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가 될 때 그 줄을 잘 선 관계로 인해서 헤롯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으로 세웠어요. 아우구스도,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왕으로 그를 세웠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려라 하면서 원래는 평민 출신인데, 귀족 출신도 아니고 평민 출신이고 유대인의 순수 혈통도 아니고 이스라엘 그 혈통이 반 정도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구스도 황제에게 잘 보임으로 인해서 그가 왕의 칭호를 받아서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도 하면 성전까지 지어줘요. 얼마나 잘 졌냐면 사실 로마 군대가 이 성전을 2번씩이나 파괴시켰는데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성전의 그 기초가 남아있을 정도로 사실 너무나 예술적으로도 그렇고 건축학적으로도 튼튼하게 잘 져진 그런 성전입니다. 아주 호화롭게 잘 졌어요. 얼마나 호화스러우면은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감탄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앞에서.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거기에 황홀감에 빠지게 할 정도로 성전을 잘 지어준 거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권력을 더 굳건하기 위해서 이 성전까지도 많은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의 인생을 보면은 자기의 권력에 아주 아주 집착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권력에 방해가 되는 정적들이 있다면은 심지어 가족이라 하더라도 사형을 시키는 사람이었어요. 셋째 아들도 사형에 처하고 또 자기를 사랑했던 그 아내도 사형에 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그것을 딱 목도하고서는 꿈 가운데 헤롯이 이것을 사실 기뻐하고 환영하고 경배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 너희들 돌아가는 길에 헤롯 왕에게 들리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해서 이제 갔잖아요. 이걸 알고서 헤롯 왕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명령하죠? 그 헤롯 왕이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시점으로부터 해서 2년 안에 있는 그 2년 안에 태어난 그 베들레헴, 예루살렘 안에서 태어난 아기들을 다 칼로 죽이는, 성경 안에서 끔찍한 그런 역사로 손꼽히는 그런 일까지도 자행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나도 이 왕권을 가지고 집착해서 놓지 않고 싶은데 메시아 왕이라고 성경에 예언된 그 아기가 태어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왕권들을 결국에 빼앗기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은 헤로드 왕 때, 그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오늘 교동문도 읽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도 인용하지만은 구약 성경 미가서에서 예언된 그런 말씀이죠. 6절에 나와 있죠. 5, 6절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원래는 가장 볼품없는 그런 작은 동네예요. 그렇지만 가장 작지 아니하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제사장들과 그리고 성경 박사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메시아의 탄생, 모든 인류를 구원할 참 목자이며 왕이신 그분이 태어난다라고 이 성경에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사실 성경을 잘 몰라요. 페르시아에서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겠죠. 메시아의 탄생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그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비범한 별을 보게 된 거예요. 아, 이것은 분명히 그 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실 그 왕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고서는 그 동방에서 이 별을 보고 이 유대까지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을 방문하는 거죠. 이 동방 박사들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도 아주 강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 페르시아 안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분봉왕 헤롯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중해야 돼요. 예를 표해야 돼요. 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헤롯에게 묻는 거죠.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냐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자신들도 그 별을 보고 왔는데 이곳 사람들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의 탄생에 대해서는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절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헤롯의 왕권과 결합하여 가지고 자신들도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사실 몰랐을까요? 아니.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사람이에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송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대교 안에 종파가 있잖아요. 바리새라는 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암송까지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들은 기득권을 누리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실제적으로 또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지도 않아요. 이 말씀을 알지만 지식적으로는 알지만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마리아처럼 그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물어보니까 얘기는 해줍니다. 미가라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은 나와 있습니다만 하면서 동방 박사들이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헤롯 왕 앞에서 답변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이 헤롯이 갑자기 뜨아 했던 것이죠. 아니 왕은 난데 메시아가 이 예루살렘에 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그래서 7절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정말 그 왕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다려서 묻는 것은 아니었을 거죠. 그래서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동방박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도 그 왕을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경배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결국 경배하고 싶으니 그 왕을, 아기로 나신 왕을 찾거든 저에게도 좀 정보를 나눠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었지만 그 별의 인도를 받아서 이 베들레헴에 있는 한 집에 거기에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서는 경배하였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 왕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황금, 유향, 몰약, 결국 이 유향과 몰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그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죽으셨을 때 어떻게 보면 시신에 바르는 향품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동방박사들은 왕을 탄생에 축하하러 왔지만 예수님의 그 죽으심까지도 예비되고 준비되어지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로 태어나신 왕을 보고, 예수를 보고 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탄생을 정말 기뻐하였다. 얼마나 기뻐했으면 성경에 이렇게 강조되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 12절,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하고 준비한 그 귀한 선물을 드리고 꿈 가운데 계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지난 성탄 감사의 밤 그 요한복음 말씀에 나눈 것처럼 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 어떻게 나와 있었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그 왕께서 탄생하셨지만, 자기 땅에 오셨지만, 당신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그 땅, 그리고 특별히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그 곳 가운데 태어나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성취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성취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 환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왕 되신 것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피로 때문에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하긴 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경배할 마음이 없고, 여전히 내 자신의 삶이 왕이 바로 나라고 실제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올라오시면서 그 승강기 안에, 엘리베이터 안에 보면은 그림이 있죠. 오래됐어요. 오래된 그림이에요. 거기 보좌가 있어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앉으셔야 될 그 자리인데 어떤 꼬맹이가 여긴 내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 당황하시는 그 표정과 그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 아마 못 보신 분들은, 주의 깊게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아니, 왕께서 앉으셔서 다스려야 될 그 보좌에 왕이 앉으셔야 되는데 헤롯처럼 자기가 앉아 있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순종으로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왕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을 인정하면 자신들이 죄인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이란, 이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생활의 본질은 왕 대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이러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잖아요. 이러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지혜로 온전하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은 이런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넘기려는 첫 시도는 태초에 우주가 창조될 때, 그때 아름다운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나는 하나님보다 더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해서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왕권을 넘봤죠. 그러다가 천상에서 쫓겨나서 귀신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들의 어떻게 보면은 자유도 제한적이에요. 아주 제한적이에요. 이 헤롯 같은 경우도 자기의 왕권은 유한하고 자기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고서는 예수님께 경배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 자신의 왕위가 더 견고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자기의 왕위가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안 내려오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도 보면은 자기가 왕이 되려는 많은 독재자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 자리에 있으면 잘 다스릴 것 같죠? 많은 독재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히틀러,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합니까? 구소련의 스탈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숙청합니까? 머지않은 곳도 있죠. 북한, 김정일과 그 가족의 계보로 이어지는 그 왕권. 자신들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정적들을, 또 자기 눈에 가시같이 보이는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자신의 왕권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도 언젠가는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면, 사실 진정한 왕 대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면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도 더 잘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나라의 안정도 주시는 것이. 근데 그거를 자기 힘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정치 참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잘 보세요.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주어졌는가? 기득권을 잡으려고 놓지 않으려는 그런 것들인 거죠. 전체 백성들은, 국민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무력으로 그걸 잡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그 말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설명을 전에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다윗 왕이 이 반지를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뛰어난 금 세공업자에게 이 반지를, 금반지를 만드는데 거기에 정말 좋은 말들 하나만 딱 새겨달라고 한 것이죠. 엄청 고민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무슨 말을 새겨야 되나? 왜냐면 말이라는 것이, 이것이 그 시대가 또 시간이 지나가면 그 말이 좀 이상한 말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사실 상황에 안 맞는 말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여튼 뭐 기도하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반지를 만들면서 그 반지에 새긴 것입니다. 어떤 말을 이렇게 새겼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윗이 왕이지만 그 왕권 역시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그 어려움들도 있잖아요. 왕으로,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주어지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근데 그것도 영원합니까? 아니요. 이 또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그 반지의 링에다가 그 글귀를 이제 새겼다고 하죠. 그 일화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귀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실 이 세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우리는 헤롯이 아니기 때문에 권력에 집착하지 않지만
우리도 뭔가에 집착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것.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근데 그것도요, 다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 모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니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태도를 보면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보세요. 우리의 나이 드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그 젊음은요 쉽게 지나가요. 쉬이 지나가는 거예요. 건강 지나가면 몸 삐걱 거리고 으드득 거리고 젊을 때 그렇게 건강을 자부했는데 돈도요 뭐 부자가 뭐 3대를 못 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 있는 사람들도 계실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참 돈 많고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이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오직 영원하신 진정한 왕, 이 땅을 창조하시고 잠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최종적인 심판을 유보하시지만 반드시 참 왕으로 다시금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그 왕을 의지하고 바라고 순종하는 자들만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이 마치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죠. 아이, 하나님 왕으로 계시면 왜 끔찍하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왜 가만 놔두십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아니, 끔찍한 일들 벌어지는데 왜 그런 일들을 방관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죄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척결하시고 심판하신다면 과연 여러분과 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권력이 크니까 그 큰 영향력만큼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는 잡지 못했거든요. 나름대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리의 삶이었어요. 되돌아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도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잔인한 권력자를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 가운데 표현하셨지만 가장 높은 보좌에 계신 그분이 왜 마국간의 가장 낮은 자의 그런 모습으로 가난하고 천대받고 천시받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같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욕과 지탄과 외면과 고문과 수치, 부끄러움 다 지시고, 왜 당시에 최고 부끄러운 형벌인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 헤롯처럼 이렇게 정말 나쁜 사람들이 죽이려는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존하시고 그를 자라게 하셔서 때가 되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구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 약속대로, 구약 성경대로 우리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희생제물이 되시러 바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만이 저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며
왕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상태는 죄인이에요. 우리 습성이 있잖아요. 그죠? 여전히 내 주장하려는 내 중심적인 모습들이 여전히 많잖아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읽고 배우고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부정하며 회개하며 왕 되신 그분을 참으로 인정하며 순종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 어떤 분으로 아셔야 되냐면 그분을 구원자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님으로,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분은 표현은 왕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분을 내 왕으로 내 삶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은 사실 예수님을 정말 참되게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믿긴 믿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 제사장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죠. 인정은 한다니까. 근데 왕으로는 순종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어떤 사람은 그토록 오늘을 살길 원했지만 어제 고인이 되신 분들도 있고 그제 고인이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 오늘을 사는 복을, 그 복된 기회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은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영접은 했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정말 왕 되신 그분을 점점 더 순종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들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필요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며 나는 더 깨어져야 하며 나는 더 예수님을 본받아 거룩해져야 하며 더욱더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는 부족하다라고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실제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구원자로 필요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탄 감사의 밤 나눴던 그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가장 하급 계층인 그 목자들이었지만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 2000년 당시에 많은 소외받았던 여인들, 사회적으로 인정 못 받았죠. 천대받았죠. 고아와 가부들, 병든 사람들, 그 사람들, 정말 메시아를 바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고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성탄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함께 묵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사람입니까? 크리스마스에 낭만적이고 또한 어떤 활락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환영하며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으니 약속하신 대로 언젠가 이 모든 죄악들을 다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하고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상처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온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주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진정으로 나는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성탄 감사의 날, 성탄절을 보내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왕,
우리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죠? 부작용만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주님을 우리 가정이와 저와 여러분들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내 삶에 참 주님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분의 복된 다스림과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인생, 참된 성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성탄절을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예배로 경배하며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들의 회중 가운데 함께 해주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다시금 진정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러한 믿음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나의 죄성과 교만함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을 깨어내고 참왕이신 주님을 경배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두 팔 벌려 환영하며 구원의 완성을 받을 수 있는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저같이 부족한 자를 주님, 저같은 죄인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쳐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환영하며 다시 오실 주님 바라며 소망하며 이 죄악에 시작된 세상에 주의 주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메시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의 메시지임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주님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오셔서 이 세상을 주님 복되게 온전하게 통치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죄가 간영한 이 세상이지만은 이 쾌락과 죄악의 조류에 주님 함께 합심하여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며 세상을 거스르며 우리 하나님만을 참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복, 영원한 복을 누리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주신 성탄 이 절 기간을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가정 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 화목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 아까 불렀던 찬송이죠. 105장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드려진 성탄 감사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 우리에게 오신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축하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한 저희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가지고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에 부유하신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감사 예물을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탁하며 사랑하며 주께서 주시는 그한 은혜를 더욱더 누리려게 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주님 뜻을 정하여 드린 예물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며 이 드려진 이 성탄 감사 예물에 주님, 주님의 나라 공동체, 우리 소망교회 주님의 사랑 나누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거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뜻을 정하여 드린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더욱더 물질의 풍요로움도 허락하셔서 그것으로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용되어지는 귀한 가정들의 경제활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축복하셔서 주의 복음, 주의 사랑 나누는 곳에 오병이의 기적으로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우리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고민이 됐어요. 이거 소개를 해야 되나. 쑥스러워하시면 어떡할까. 부담스러워하실 텐데 했는데도 저희들의 기쁨이니까 그래도 소개는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순옥 권사님, 우리 남편 되신 우리 최봉열님, 우리 함께 해주셨으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또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김희순 집사님, 우리 제인이, 유진이, 또 시연이 아빠인 우리 오성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PPT를 보시고요. 저희 송구 영신 예배가 또 12월 31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함께 해주시고요. 제가 저기 화면이 안 보여서 저기 TV가 꺼지고 가네요. 체크를 했었는데. 그리고 중요한 광고니까 언급해 드립니다. 연말연시 특별 새벽기도회,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연말연시 하나님의 또 크신 긍휼을 바라며 또 여러 또 소원하는 바 하나님이 또한 허락해 주시고 결제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실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 미리 잘 작정하셔서 준비해서 또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달력이 나왔는데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이 또 상당수 계신 것 같아요. 연말에 우리가 교회 행사 여러 가지로 바쁘시다 보니까 못 가져가신 것 같은데요. 가정당 한두 부씩 챙겨서 1층에서 배부받아서 가져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오늘 중식은 없습니다. 점심 식사는 없고 대신 성탄 감사에 떡 나눔이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 떡 받아서 가시고요. 그리고 마리아 여전도회에서 수제 간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오셔가지고 막 직접 주방에서 만드셔가지고 제가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제가 표현을 좀 잘못한 거예요. 이거 산 것 같은데요? 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말 어떤 뜻이냐면 진짜 이거 전문가의 솜씨라는 거죠. 그죠? 진짜 맛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사랑이 담긴 선물임을 알고 또 기쁨으로 또 잘 받아가시고 오늘 귤은 한나와 아브라함 남전도에서 공개해 주셨습니다. 가실 때 받아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또한 행복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참 반가운 성도여 4절로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오신 왕의 탄생을 기뻐하고 환영하며 순종함으로 의지하며 그분의 복된 통치를 영원토록 받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